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잠시 밖에 나갔을 때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오늘 저녁에 성도님들께서 오시기가 참 쉽지 않으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또 함께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또 이 어려운 이 험한 날씨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몇 가지를 좀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이 핸드폰으로 나중에 유튜브로 나오는 걸 보니까 좀 너무 작아서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래서 좀 화면을 키우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적절한가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저 뒤에 위에 제 머리 위에 이만큼 지금 여백이 남아 있는데 이 여백이 없도록 한번 쭉 당겨봐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커졌어요. 조금 더. 예, 이 정도 어떠십니까? 예. 좀 저도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해봤더니 머리 이쪽에 여백이 있고 약간 사람이 작으니까 좀 눈이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겠다. 그래서 잘생긴 얼굴은 크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성은이는 진짜 복 받을 거야. 네.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7장,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얼마나 이 계시록 한 장 한 장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치밀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가 하는 것을 새삼 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그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용과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온산에 섰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놀랍게도 이제 승리를 보장받고 난 다음에 15장, 16장에 이르러서는 7 대접 재앙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7 인을 떼는 일이 있었고 7 나팔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입니다. 이 7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었는데 우리가 15장과 16장을 통하여서 그 7 대접이 전부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그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뭘 보여줍니까? 우리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17장 전체의 큰 내용은 뭐냐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17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직설적으로 확실하게 등장하는 인물들, 비유나 상징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탄 이런 존재들은 자체로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비유로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등장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도, 사탄 이런 존재들의 인격이나 사역이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적인 어떤 것을 들어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상징인가, 어디까지가 은유인가, 어디까지가 비유인가 우리가 헷갈리면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인가를 물어보면 우리가 이게 상징이구나 아니면 이게 비유구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나쁜 존재로 등장을 할까요? 아니면은 좋은 존재로 등장을 할까요?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나쁜 존재라 그러시면 네. 여자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여자가 이제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이제 그 메시아를 낳으려고 했었을 때 용이 그 여자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 장면에서의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고 남자가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성으로서의 여성의 그 각각의 비유에 따라서 각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나오는 여자는 분위기를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여자예요. 음녀예요. 근데 이 어떤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자가 여자 자체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이해한다면 훨씬 좋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음녀는 그 자체에 어떤 여자를 지시를 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어떤 상징일까요? 예, 여기 보니까 이 상징이 어떤 상징이냐면은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바벨론이라는 성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음녀 그러니까 자꾸 여자를 떠올리고 막 여자를 상상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왜 그 영어적 표현에 보면은 배를 이야기할 때도 남성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여성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배를 이야기할 때 여성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쉽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 지칭할 때 her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녀라고 해서 이제 여성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문화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도 큰 음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음녀가 어떤 여자 하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 존재다.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 본문을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7장에는 모든 세상의 악한 영성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벨론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실체로 봤었을 때 그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진노하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노를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이 바벨론의 영성, 바벨론의 악한 영성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에 오기 전에도 사실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상징이 등장을 했고요. 그 바벨론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등장을 했고 그 바벨론의 뒤에서 사주하는 사탄도 등장을 했고 사탄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짐승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짐승과 이 바벨론적 영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 그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이 바벨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음녀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상상을 하게 되면 웬 여자가 저수지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처럼 떠올리는데 지금 이건 상징이라는 것을 이 17장 자체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장 1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이 아니에요. 저수지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물이 상징하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바벨론적 가치가 아주 가득해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영성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것처럼 수많은 나라와 열국과 방언들이
바로 바벨론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바벨론은 아주 강대국이죠.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수많은 열국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면서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각종 사치품을 조공을 받아서 아주 부유한 강대국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이 강대함이 수많은 나라들에게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누구처럼 되고 싶을까요? 바벨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이제 음행을 이야기할 때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강함과 강대함, 이걸 보면서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도 많고 또 굉장히 악해요. 아주 나라를 정복하는데 수많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찔러 죽이고 칼로 배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떨어뜨려 죽이고 아주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성에 무엇을 쌓느냐면은 부요와 사치와 쾌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보여지는 바벨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주 화려한 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화려한 성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피와 눈물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들은 뭐를 안 보느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 흘렸다, 이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바벨론의 화려함만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권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 땅의 임금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기회만 되면 저 바벨론처럼 해서 확 쓸어버려서 내가 싹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점점 누구처럼 돼갑니까? 마음이 바벨론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졌던 음행처럼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나 수많은 나라들도 바벨론과 똑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에 취하듯이 권력에 취하고 그들의 명성에 취하고, 이것이 바벨론의 방식이에요. 그 영화로움과 부요함과 사치와 권력에 매료돼서 바벨론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다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듯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바로 그런 세상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큰 음녀였던 이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또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17장 3절에 이 여자가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7장 3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머리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죠. 거기에는 생명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용이나 약용이나 건축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본질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는 그 본질이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없이 메마르고 척박하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목마름을 느끼고요. 세상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배고픔을 느끼고요. 세상에 취하면 취할수록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본질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요한을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로 지금 데려갔는데 그 광야에 누가 지금 있느냐면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자인데 그냥 여자가 아니고 앞에 1, 2절에 나왔던 여자는 물에 앉아있는 여자였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는 뭘 타고 있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이 붉은빛을 띄었다. 근데 여자도 17장 4절에 보니까 여자도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주색 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모든 화려함의 사실은 극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붉은빛 짐승이고 이 여자도 붉은빛과 자주색 옷을 입고 있고 온갖 금과 이런 것으로 다 치장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치와 부요와 세속적인 모든 영예를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붉은 빛, 붉은 옷, 자줏빛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에는 특징이 있어요. 몸에는 이름이 막 잔뜩 써 있어요. 이름이. 근데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이름들, 막 각종 미신의, 막 부적의, 상징의 이런 것들이 잔뜩 써붙여 있고요. 그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 항상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께. 요한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면 그 뿔은 머리에 하나씩 달고 다른 3개, 1개씩 더 있었다는 얘기인가? 각각의 머리마다 10뿔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표현은 하여튼 7머리와 10뿔이 있었어요. 자,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이 여자는 이 짐승을 타고 있고 이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17장 8절을 보면 이 짐승의 특징이 나와요. 이 짐승의 특징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될 바로 그것이 이 짐승이다. 어떤 여기 지금 이게 이 7머리와 10뿔은 이 전통적으로 7왕과 10나라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개의 머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7개의 왕이 있었고 10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10나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여러 짐승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짐승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제국을 상징을 하고 있었죠. 다니엘서 읽어본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거기 다니엘서 보면 짐승들이 막 나오는데 이 짐승이 뭐 페르시아, 파사, 헬라 이런 걸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짐승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요한계시록도 이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국, 아주 큰 나라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강대한 나라예요. 아주 부강한 나라예요. 모든 부와 명예와 이런 막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거기에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어요. 17장 5절 6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밀이다. 여자 이름이 비밀이래요. 그럼 안 알려주는 걸까요? 여자 이름이 비밀이다 그랬을 때 비밀이라는 거는 여자 이름을 안 알려주겠다는 뜻에서 비밀이 아니고 여자의 이름 자체가 비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뭐냐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움이거든요. 뭔가가 가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이 신비스러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비스러움. 그리고 이 여자를 보면서 아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자를 보면서 누구도 놀라느냐면은 요한도 놀라거든요. 요한도 놀라는데, 이 미스테리오 바벨로니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했던 그 여자를 보고 1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니. 놀랐다 그럽니다. 요한도 놀랐다 그러는데, 놀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렇게 깜짝, 어머나 깜짝이야, 이렇게 놀란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는 원더입니다. 원더. 경이롭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경이롭게, 어메이징하게 여기다. 그 여자의 이 붉은 옷을 입고 그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는 음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여자가 아주 막 이상한 사람처럼 막 느껴지는데, 실제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화려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찬란할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와, 어떻게 저렇게 영화롭지? 지금 누구까지도 지금 헷갈리는 겁니까? 요한까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이나 짐승,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 이게 사탄의 상징이고 또 뭐 이런 배후의 사탄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막 붉은 빛 옷 그랬을 때 막 피 색깔 생각하고 막 뭔가 더러운 거 생각하고 막 이럴 텐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여자와 그 짐승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큼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화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조차도 요한조차도, 사도 요한조차도 와, 어떻게 저렇지? 이렇게 경탄과 찬사를 보낼 만큼 놀랍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놀랍게 여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그냥 보통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을 제외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놀라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비밀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조차도 그 모습을 보고 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여길 법한 그 짐승을 탄 여자를 탁 보면서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비밀을 알려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에 속지 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습을 알려줄게. 너조차도, 사도조차도 감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화려하게 생긴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영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17장 6절에 우리가 나왔어요. 이 여자의 실체는 이미 한번 나왔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죽음이 있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순교시키는 바로 그런 처절한 살인자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붉은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화려하게 꾸민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찬란하고 고귀한 모습.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만 그 뒷면에는 진리를 떠난 비참한 살인자의 본성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여자 바벨론, 우리가 아주 큰 장엄한 아주 웅장한 도시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메가시티들이 있죠. 아주 그 자체로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지향합니다. 거기에 가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부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주는 모든 좋은 혜택들, 명품들로 휘감으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 존재야 라고 할 만한 도시의 파워가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근데 이 바벨론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바벨론이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져서 으깨어질 존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부터 11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지혜를 가지고 잘 봐야 되는데 아까 탔던 짐승이 일곱 머리가 있었죠.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다섯은 이미 망했고 그 당시에는 하나만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몇 개입니까? 7개예요. 그죠? 자, 그런데 17장 11절에 보니까 여덟 번째가 등장을 해요. 여덟 번째가 어디서 나오느냐? 얘는 앞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로는 여덟 번째인데 실제로는 일곱 중에 속해 있었던 자인 거예요. 바로 그런 한 나라와 왕이 등장을 할 것이다.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을 하는데 17장 12절 1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 뿔은 누구를 말한대요? 열 왕이래요. 열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왕은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왕은 아니죠. 나라를 얻고 싶어하는 왕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이 열 왕들이 나중에 짐승과 더불어서 권세를 누릴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 짐승에게 협력을 합니다. 열 왕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17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짐승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 짐승, 열뿔, 열왕 얘네들이 짐승하고 짝짝꿍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짝짝꿍이 됐는데 짝짝꿍이 돼서 뭘 하려고 하느냐? 17장 14절이에요. 17장 14절.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겉으로 화려하고 막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와 하고 놀랄 만한 그런 근사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문명이고 국가이지만, 그러나 그 실체 이면을 보니까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살인자와 같은 마음,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정서가 가득한 바벨론 가운데 그런 정서로 충만한 왕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이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그러는데요.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저쪽 사탄이 주로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막 등장을 합니까? 짐승이 등장을 하고 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막 머리에 보니까 뿔도 나 있어요. 10뿔도 나 있고 머리가 몇 개나 돼요? 7개나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강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좀 티미한 모습입니까? 아주 강한 이미지예요. 용, 짐승, 얘네들은 아주 막 강력한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잽이 되겠어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쪽은 막 짐승에 용에 10뿔에 7머리에 막 탱크에 미사일에 막 다 동원하는 것 같은데 저기엔 지금 어린 양 하나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짐승과 10뿔과 용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겉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장 14절 여러분 방금 읽으셨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왜 이깁니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 뭐 대접해 주는 것도 없고, 예수님은 대접을 못 받는데 교황은 대접을 받아요.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정작 대접을 못 받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대접을 받아요.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해 주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요 어느 사이엔가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도 잘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사이엔가 슥 사라지고,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일들인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만 앞에 잔뜩 나와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온갖 영화는 누가 다 누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누리는 거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막 무시하고 예수님 안 불러도 별로 혼나는 것도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은 멸시당하는 것처럼 뭐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 어린 양이 이기신다. 그 어린 양이 이기신다. 왜? 그 어린 양이 어린 양,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연약한 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앞에 나왔었죠?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테리아, 신비에 뭐 온갖 것 다 치장하고 막 그럴듯하게 있어도 속지 말라는 거였죠. 어린 양이 양처럼 보였어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시고, 또 누가 이깁니까? 17장 14절 또 누가 이깁니까?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이 이기고 또 누가 이겨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있습니까? 우리 분명히 자신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신 없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여러분 이제 17장 나중에 17장 8절 안 읽고 지나갔는데요. 17장 8절 잠깐 죄송합니다.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여기리라? 놀랍게. 이 놀랍게도 아까 그 여자를 보고 놀란 거랑 같은 놀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 힘에, 겉보기에 강력함에, 그의 파워에, 그의 권세에 다 놀란다라는 거는 와. 그러니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고 싶을까요? 강한 자 편에 서고 싶을까요? 약한 자 편에 서고 싶을까요? 누구나 강한 자 편에 서고 싶은 거죠. 그러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다 누구 편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강해 보이는 그 짐승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여기 666으로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막 힘만 센 게 아니에요. 포악한 정도만 아니에요. 매력적인 거예요.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게 뭐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게 강한 게 아니고요. 겉으로 화려한 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실된 성도요. 진실된 성도요. 겉보기에 속지 말아라. 우리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순수한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조금만 힘이 생기면 바로 이상해져 버리는 게 사람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임이에요. 조금만 뭔가 좀 잘 되고 이러면은 그 순수함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즐기죠. 자기의 명예를 즐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새가족 모임 사랑의 교회 새가족 모임을 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새가족 모임 하는 교역자들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모임에 몇 명이나 오나 그래서 매주 한 1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새로 믿는 사람들인가 안 그러면 수평 이동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속으로 정직하게 말해야 되나 안 그러면 그냥 잘 말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목사님이 수평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참 많을 거야. 왜 올까? 왜 올까? 근데 참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게 속지 말아야 할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속지 말아야 할 텐데.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에 속지 말아야 될 텐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통찰력이죠. 그게 지혜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무언가? 우리가 정말로 속지 말아야 될 게 무언가?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고 진짜 자랑하고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요, 온전한 즐거움이요, 우리의 참된 만족이죠. 그러나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붉은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금빛으로 칠한 것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도 이 바벨론이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벨론의 이 음녀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자,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참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어린 양이 이기리라,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진실한 사람으로 지혜가 있을까? 눈이 있을까? 안목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한편에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7장이 진짜 재미있는 거는 이제부터 막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짐승을 타고 있는 게 누구였습니까? 음녀였죠. 야, 근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열 왕의 세력을 규합해서 어린 양 예수와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했었던 짐승이 놀랍게도 자기가 태우고 있었던 그 음녀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왜 미워하느냐면은 짐승이 자기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그 세상을 확 지배를 하고 어린 양을 확 이겨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책임을 누구한테로 돌리느냐면은 음녀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그렇게. 그래서 그 음녀를 어떻게 합니까? 17장 16절입니다. 17장 16절 읽어봅시다. 17, 16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어린 양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린 양하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자기네끼리 붙은 거예요. 자기네끼리 붙은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 악한 모의를 할 때는 짝짝꿍이 잘 맞아서 막 악한 자들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한 자들의 악의 도모는 필경 나중에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마치 하나님을 이길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권세를 막 발휘하면서 그들의 지혜가 뭔가를 막 할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든 행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이 역사를 해요.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악당들이 악당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당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당짓 가운데 서로 물고 뜯고 하도록 하게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을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싸우기도 전에 어린 양하고 싸움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끼리 망해요. 자기끼리 망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한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사람을 미혹하고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 또 그런 세력들이 이 세상에 지배를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악인은 결국 그 악행으로 인해 누구의 진노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 악인의 형통함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그 악인의 악까지도 악한 날에 정당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지금 강하게 보이는 자라고 해서 그 강함 앞에 매료되지 말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거는 요한이 놀라고 있다가 천사한테 한 소리 듣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조차도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얼마든지 와 부럽다 막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빠질 수 있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것은 바로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게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인지, 안 그러면 악한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요. 사탄은요, 속이는 자예요.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늘 말씀 앞에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저는 자주 눈이 가리워집니다. 자주 눈이 가리워집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이나 내 마음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내 생각 때문에 너무나 자주 분별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 저를 쪼개셔서 저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잘못된 시선들을 부셔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도록 말씀으로 저의 허상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저를 수시로 도우셔서 자주 속습니다. 사탄이 저를 속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탄한테 나 좀 속여줘. 나 좀 속여줘. 명분만 좀 줘봐. 나도 지금 그쪽 가서 놀다 오게. 이런 마음이, 인간이 참 교활해요. 그런 마음까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참 참 조심스러워요. 이 기도도 너무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흥이 목표가 아니고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얻어야 되지만 재물이 목표가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속아요. 진짜 속아요. 다 속아요. 솔로몬도 속았어요. 다 속았어요. 우리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돕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미리 못 줘서 죄송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누구만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매료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셔서 속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진실로 바르게 분별하여 어린 양 주 예수 곁에 견실하게 진실하게 서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사실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다가오는, 이 세상에 등장하는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짐승을 따르도록 유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는요 힘으로 지금 아주 그냥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지 않죠. 예. 뭐 이렇게 수사반장 이런 프로 같은데 보면은 꽃뱀으로 등장하는 이런 것들, 이런 나쁜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뭐 이상하고 징그럽게 생긴 사람이 아니죠. 예.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으로 접근을 해요.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짐승의 먹이로 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자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정으로 짐승의 힘이 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보혈과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